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또 기도 올립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이제 또 예배를 올리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체험은 1970년대 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종로가 기독교 회관이라든지 또 세문안교회 뭐 이런 곳, 또 명동에 있을 때 향림교회도 몇 차례 가서 함께 홍근수 목사님 계셨을 때 같이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개신교 분위기 또 새로 체험하니까 참 좋고 일치운동에 참 모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70년대 기독교회관에 처음 갔을 때는 많이 어색했었어요. 오늘 이제 향림교회는 이제 국악으로 하시고 또 기도 중에 뭐 아멘이라든지 그런 응답을 안 하시지만 제가 처음에 기독교회관 갔을 때 눈 감고 기도하는데 막 아멘 아멘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기도 방식이 있구나 그랬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동의하시는 그러한 감동의 표현이라고들 그러셔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또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공동체가 안병무 교수님과 또 한 12분이 같이 이제 처음에 시작했다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어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명동에 있어서 향림교회 제가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그 향림교회의 역사를 조금 듣긴 했어요. 안 교수님한테. 근데 자세한 내용을 잘 몰랐는데 어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런 깊은 취지와 배경이 있었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선 이제 안 교수님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뵙고 우리 76년 3.1절 명동 우리 미사 사건 때문에 같이 옥고를 이렇게 치른 적이 있었는데 안 교수님은 특히 신약성서에 박학하세요. 구약은 조금 이렇게 제쳐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저하고 아주 다른 거는 예수님을 그냥 친구 대하듯이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일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셨는데 이제 제가 한번 기독교회관에 우리 수녀님들 많이 모시고 인권 이제 기도에 갔어요. 그날 설교가 안병무 교수님 설교 차례신 거예요. 제가 수녀님을 많이 모시고 왔는데 박정희 독재 지금 타도를 위해서 막 설교하시는데 중세 때 교황 독재자였다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녀님들을 많이 모시고 왔는데 하필 예를 들어도 교황 예를 들면서 독재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이 좀 상황 판단을 못하셨나.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교수님 내가 수녀님을 많이 모시고 왔는데 같은 예를 들어도 하필 왜 교황 예를 들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걸 참 잘 못 깨달았다고 다음부터는 주의하겠다고 이러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 계실 때 구국 찌르시면서 이제 저보다 이제 연세가 오시고 목사님은 교수님이신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막 반말하세요. 저희들은 신자하고 사지하고는 그렇게 반말 보통 안 하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동년배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막 친구처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신교 문화는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 배우는데 또 친구감이 있으시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다가 감옥에서 이제 재판 받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신부 그러더니 이거 사건의 신학 하느님은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사람을 깨우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와 있는 이런 사건이 바로 한국 교회는 물론 한국 민족사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큰 일이다. 하느님의 업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톨릭은 조금 이제 이렇게 교계적이기 때문에 좀 자유가 조금 억압되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의견 표현 못 하시는데 안 교수님은 자유로우세요. 그냥 마음대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사건의 신학 그 부분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제들하고도 얘기할 때 안 교수님의 그 체험 또 신약성서 해석 방법 이런 내용들 가지고 많이 진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 이제 예배 중에 기억이 나면서 안 교수님과 또 이 교회 창립하셨던 분들 선배들 홍근수 목사님 또 향림교회 모든 그 성도들 마음속에 모시면서 예배하고 기도 올렸습니다. 이제
제가 한 달 전쯤인가 이제 김창희 장로님 동아일보 기자실 때 이제 함께 또 만나고 우리 일을 같이 했었는데 그 동년배들이 다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세요.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향년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우리 또 김지목 이제 부목사님 처음 뵙고 인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양식의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저도 정화되고 우리 또 교우들도 정화되어서 한국 사회의 변화, 남북의 변화, 세계의 변화를 함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선택할 때 어떤 걸 할까 그러다가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 인권 회복, 또 민주화 투신, 교회 일치운동 실현 이렇게 세 단어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인권 회복이라는 거를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했고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많이 얘기를 안 했어요. 1948년 유엔 헌장도 사실은 교회 선언보다 훨씬 유엔 선장에 앞섰습니다. 거의 종족 차별을 넘어서야 된다. 또 종교 차별도 넘어서야 된다. 이게 유엔 인권 헌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유엔 인권 헌장을 보면서 세상의 목소리가 교회를 이끄는구나. 세상의 목소리가 역사의 소리가 하느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과 함께 우리 교회 역사를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과 일치를 많이 얘기합니다만 교회 안에 또 차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특히 이제 가톨릭 교회가 그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여성 장로님이나 여성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가톨릭은 아직 여성 사제가 없잖아요.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학자들이 강조하실 때 왜 여성 사제가 없냐? 그럼 우리 가톨릭의 그 신학자 사제들은 사도들이 모두 남성들이었다. 이런 논리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여성학자들은 그 12사도를 능가하는 분이 마리아 막달라의 마리아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끝까지 따라가셨던 여성, 또 부활을 처음 체험했던 여성, 그 부활을 남자들에게 알려줬던 여성, 이 막달라의 마리아가 원사도다. 이렇게 여성학자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럼 여성 사제를 만든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 주장을 하면 여성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안 하신 것이 한두 개냐. 안 하시고 다 하면서 그것만 딱 집어가지고 예수님이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성학자들이 막 지적을 하는 걸 저도 공부하면서 이게 변화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가톨릭도 이제 바티칸 조직에서 여성 차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성학자 주장하는 건 좋다. 사제는 남자들이 해라. 그런 주장이라면. 그러나 교육이나 행정에 있어서는 여성도 할 수 있지 않냐. 미사는 사제들만 하되 교회 행정은 여성들이 하자. 그게 미국 수녀님들이 막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가톨릭 바티칸에서는 조금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가톨릭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이 개신교의 변화 힘, 루터 이후에 나왔던 개신교의 존재가 가톨릭에 자극을 주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런 변화 과정이 있다는 거,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70년대 때 저도 종로가나 또 세문안교회 이런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개신교 형제자매들을 만나 뵈면서 제 신앙의 지평이 넓어진 거예요. 가톨릭이라는 이 한 공동체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공동체가 이 세상에 많이 있구나. 우리의 시선을 넓힐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 이 부분이 제가 70년대 목사님들과 함께 또 개신교 형제자매들과 함께 민주화와 인권운동 또 우리 옥중에 계신 분들의 석방을 노력할 때 깨달았던 그런 식의 내용들인데 참으로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 함께 나누고 싶고,
인권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누구냐?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개신교 성경 하느님 형상이라고 번역하고 저희들은 모상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미지 오브 갓, 하느님과 비슷하다. 하느님 닮은 꼴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하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고 있고, 이 문제를 70년대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하에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내용들 함께 확인하시고, 특히 히틀러 치하에서의 체험, 가톨릭과 개신교가 많이 부딪혔었는데 바로 히틀러 치하에서 고통받았던 그 내용이 일치운동의 효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히틀러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히틀러가. 그래서 교황 비오 12세가 조금 암시를 줬는데 히틀러가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황 비오 12세의 한계점은 그 히틀러를 단죄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단죄했을 때 독일의 또 가톨릭 신자들이 많은 피해를 볼까봐 못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비오 12세의 그런 한계였었는데, 그때 히틀러 치하에서 항거했던 보네퍼 목사님이라든지 또 뮌스터의 우리 추경이라든지 이런 소수의 그 성직자들, 목사님, 사제 이런 분들이 독일 교회를 정화시켰던 것인데, 이 억압이 끝난 다음에 1945년 이후에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같은 배에 타고 있었구나. 가톨릭과 개신교가 한 배에 타고 있었는데 앞자리, 가운데 자리, 뒷자리 자리만 달랐을 뿐인데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히틀러의 폭압을 당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일치운동, 희망신학이라든지 정치신학 이런 내용들의 변화가 생겼고, 이거를 이끈 것이 독일 신학자들의 노력이 가장 컸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60년대 신학 배우면서 깨닫게 되었고, 70년대 현장에서 또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뵈면서 깨닫게 된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 인간은 누구냐?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의 닮은 꼴이다. 그게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것. 그 누구도 이 인간의 그 존재에 대해서 침해할 수 없다. 근데 하느님의 닮은 꼴, 이미지 오브 갓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유, 양심의 가치. 이 부분,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 주실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만 자유를 안 뺏으셨어요. 그 자유는 하느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하느님께서 보장하신 그 자유를 누가, 어떤 정권이, 어떤 이제 독재자가 빼앗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인권의 가치를 신학적으로 재해석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이런 큰 의미가 성서에 담겨져 있구나. 하느님께서 보장하신 그 자유를 누가 빼앗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 자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유라는 개념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만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자유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미숙한 법학도들, 성서에서 가장 예수님이 꾸짖은 대상이 누굽니까? 율법학자들, 문자의 노예가 된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70년대 현장에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그런 식의 큰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목사님들과 또 이 교회 창설에 임하셨던 안병무 교수님 같은 성각자들, 이분들이 70년대 우리 시대를 이끌었던 이제 길잡이들이 되셨겠죠. 이제 그런데 그 인간은 죽어야 돼요. 누구나 다. 인간의 한계. 여기서 이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러한 식의 의미, 인간의 한계를 늘 마저 고백해라.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학에서 그 형성을 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 신학 체계를 출발 신학, 귀환 신학 이렇게 했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로 간다. 이런 과정이 신앙의 환원이 되겠고 신학 체계가 되겠죠. 창조라든지 구원의 역사, 이건 다 출발 신학이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 하느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귀환 신학이다.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느님께로 다가간다. 이런 그 환원 과정의 의미를 생각하면 인권의 가치와 함께 연계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화란 단어, 민이 주인이다. 뭐 민주주의가 완전한 건 아니겠죠. 뭐 왕정제도에서도 아주 훌륭한 왕이 있다면 뭐 그 체계가 좋을 수 있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민주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 주보 자료 보니까 이제 여기 장로님 뽑으시는 선출 명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선거를 하게 되면은 항상 다툼이 있게 돼 있어요. 가톨릭은 오랜 동안 이게 있기 때문에 교황 뽑을 때만 선거하고 나머지는 선거를 안 해요. 다 임명을 해요. 가톨릭은 아주 독재의 아주 그냥 표본이거든요. 이제 교황 하나 뽑을 때만 뭐 꽁끌라베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다도 뭐 갖춰놓고 이제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하나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임명이에요. 임명. 그래서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의 대표자들과 대화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북의 체제는 독재입니다. 그랬더니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가, 그런데 가톨릭도 독재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요. 가톨릭은 독재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합니다. 북도 일사불란합니다. 근데 남한의 체제는 바로 다원화 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는 줄도 잘 안 서자. 북한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한의 체제는 개신교 체제입니다. 개신교 교단이 많잖아요.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톨릭 대항할 때는 꽉 뭉치는 거예요. 그냥 가톨릭 교황 죽이자 그러면 다 뭉쳐요. 이제 개신교가. 그래서 개신교의 저력은 흩어져 있지만 저항 정신 때문에 모인다. 그래서 개신교의 저력을 알아야 된다. 그와 같이 남한, 여러분들이 볼 때 흩어져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고 그럴 때는 꽉 뭉친다. 이걸 알아야지 남북의 일치와 화해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전문가들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북도 남과의 그 체제와 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북은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오래오래 연구를 해요. 근데 우리 남한 사회는 항상 변하는 거예요. 정권도 변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연결성이 없어요. 북은 일사불란하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작년부터 올해 저는 가슴이 아픈 예화는, 이제는 일국가 이민족이었다고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늘 통일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민족 이국가다. 이게 이제 조금 뒤에 헌법에서 그걸 갖다 고친다고 그러는데, 전 그 소리를 들을 때 좀 가슴이 아팠어요. 야, 이제 이민족 이국가라고 그러는구나. 저는 1910년 8월 29일 국치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통일도 말할 수 없는 이민족 이국가 체제를 북이 선언했구나. 그 배경에는 물론 전 정권에 대한 북한의 실망과 좌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책임도 큰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이 어떻게 감히 이민족 이국가를 얘기할 수 있냐. 이거는 선열들에 대한 배신이다. 제2의 국치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느끼면서 글을 썼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 근데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대통령 먼저 비서했던 그분이 이민족 이국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조금 미숙한 표현 같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위에 우리는 이민족 이국가, 어쨌든 민족이 하나라는 것은 간직해야 될 가치가 아닐까, 이런 내용들. 이것이 바로 인권의 참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동시대 또는 후손들의 책무가 아닐까, 선조들에 대한 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장로님들 선거를 하시는데, 하여간 절대, 여기도 썼습니다만 절대로 마음 상하시는 일 없이 좋은 분들 잘 뽑으셔서 향인교회, 정말 향기를 뿜는, 이웃에게 향기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또 제가 성장하면서 1960년대에 제가
해화동 신학교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4.19 때. 그런데 그때 가톨릭은 아주 세상과 담을 쌓았던 때였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세상이 원수예요. 마귀예요. 세상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4.19가 났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낮 시간, 반송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학장 신부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더니 오늘 낮기도 생략합니다. 중요한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4월 26일입니다. 1960년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이승만 대통령 사퇴했습니다. 경무대 앞에서 죽어간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학생들,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서 불사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신화의 샌데 500년, 1000년 또는 만년을 산다는 그런 샌데 이 불사조 페닉스는 살다가 그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나무 둥지에 와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마저 비빕니다. 그럼 깃털에 불이 붙어요. 확 타버려요. 그럼 불사조 타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남는 한 줌의 재 속에서 알이 생기고 또 알이 부화되어서 새로운 불사조가 확 하늘로 날아간다는 것이죠. 이 페닉스 불사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신화적 새, 상징의 새입니다. 그런데 그 경무대 앞에서 죽어간 우리들 어린 소년들, 청년학생들, 시민들이 우리 시대의 불사조다.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찾아다 주었다.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하면서 감사의 노래, 기도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제가 1960년 4월 달에 들었던 1학년 때 들었던 그 학장 신부님의 강론 말씀이 늘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아, 우리 삶이 불사조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서 불타 없어졌을 때 바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구나.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로마에 가서 공부하면서 교부학을 할 때 이 불사조가 나오는 거예요. 불사조 얘기가 나오면 저는 1학년 때 배웠던 그 내용이 있으니까 늘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1970년, 80년대 청년 학생들하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 불사조 예를 들었습니다. 해화동 성당에서 한 번은 이 불사조 강론했는데 끝나자마자 청년 벌떡 일어나더니 다 해화동으로 나가서 데모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근데 흔들리지 말자 노래하면서 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꼭 선동하게 돼버려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 청년 학생들이 일어날 때 그 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육제도에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만 청년 학생들이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세상 일, 현실 일에 관심을 둘 틈이 없는 거예요. 생존에 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의 선봉자들은 다 청년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송건호 선생님이 늘 저희들 모임 때 오셔서 청년 학생들이 깨어날 때 그 민족에 힘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 사건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향림교회의 역할이 바로 청년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감옥 갔다 와서 갈릴리 교회 환영식에 갔어요. 목사님들, 교수님들 다 계시고 저는 한 10번째 마지막에 제가 환영사를 하게 되었는데 답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감옥에 나오니까 명동 성당에서는 환영식을 안 해주는 거예요. 환영식을 계속 개신교 다니면서 뭐 환영을 받았어요. 이렇게 2달 동안을. 2달 지나니까 이제 명동에서 환영 미사를 해준다는데 또 답사도 감사합니다. 요 말만 하려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겠다고. 미사 때 그때 김수환 중에 외국하고 안 계셨어요. 보좌주교님이 했는데 자기가 간원 다 하고 끝에 제가 감사합니다 하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30분 동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아주 감사합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대적인 고민을 얘기했었는데, 갈릴리 교회 가서 제가 고백할 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말씀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10번째 얘기를 하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목사님들과 같이 고난 받았을 때 제가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의 상통성, 서로 통한다는 그러한 식의 내용들. 목사님들은 감옥에 계세요. 그럼 목사님들의 석방운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모님, 가족들, 또 성도들 바깥에 계세요. 그러나 이 고통의 그 양은 비록 다를 수 있겠지만 질은 어떤 의미에서 똑같을 수 있다. 감옥 안에 계시는 분의 고통이나 밖에서 애쓰시는 분의 고통이나 통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 속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개신교 분들은 성모 마리아 이게 나오면 다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시는 거예요. 마리아만 소리만 들으면. 그러니까 제가 80년대 교구청에 있을 때 독일에서 개신교의 마리아 수도회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마리아 수도회니까 개신교 신자들이지만 개신교 분들은 마리아 수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갈 데가 없으니까 명동성당을 찾아오세요. 저희들하고 늘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향림교회는 물론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 개신교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고통의 상통성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톨릭이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흠숭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계셨던 성모님의 그 고통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 고통의 상통성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을 깨닫고 그리고 이웃의 고통을 동참한다는 이러한 식의 의미가 있는 것을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주화 운동과 인권 운동이 함께 했다는 것은 교회 일치 운동과 함께 또 신학적인 의미에서 마리아에 대한 이해 지평을 넓히는 것이 아닐까. 상통성, 이웃에 대한 사랑. 제가 처음에 보좌 신부할 때 연희동 성당에서 보좌할 때인데, 어떤 분이 또 찾아오셔서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보면 이제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좀 제가 봐도 좀 지나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가톨릭에. 막 항의하셔서 제가 웃으면서, 아이 그런 얘기 그냥 당신은 당신의 믿음 가지시고 전 저의 믿음 가지면 되지만 다른 교리 같은 건 말씀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그래도 막 따지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호소했어요. 혹시 부모님 사진 가지고 계세요? 또는 친구들 사진 가지고 계세요? 만약 그 사진에 제가 반으로 찔르다든지 사진에 모욕을 주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에 대한 존중심도 우리가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종교 생활은 상징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 가지고 우리 논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여기 전례 보면서 느꼈던 점이, 가톨릭보다 더 전례가 장엄한 거예요. 처음에 묵상 시간서부터 음악 들어가고 준비하는 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 향림교회 전례가 참 대단하다. 우리 가톨릭은 그냥 하고 빨리빨리 해요. 그냥 이렇게. 그다음에 일정한 거 있거든요, 순서가. 근데 묵상 시간 있고 또 개인적인 기도도 하시고 또 이쪽에서 또 국악 또 합창하시고, 그래서 입체적이구나. 그래서 가톨릭이 이 개신교의 이런 훌륭한 문화에 대해서 배울 게 참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수원 문화라든지 분도의 문화의 전례도 대단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톨릭 일반 제가 성당을 비유로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향림교회 그 전례를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고, 오늘 우리 목사님과 새로운 형제자매들을 뵈면서 많이 배웠고, 제가 정화되어서 갑니다. 오늘은 개신교에 제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정화되어서 가서 50년 저희들 모레 미사, 내일 미사, 또 50년의 모든 결정 아름답게 잘 이끌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기원을 함께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문익환 목사님에 대한 가르침, 제가 문익환 목사님과 또 안병 교수님 다 이제 보통 동년배들이신데, 문익환 목사님께서 도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감옥에서 저를 갖다 부르시더니 함신부, 네, 성모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세요. 그래서 뭐 저희도 뭐 동정 마리아라고 늘 고백했으니까 했더니, 그런데 나는 이 감옥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모 마리아 이야기가 미혼모 이야기가 간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뭐 로마의 식민지니까 그런 데서 하느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도 뭐 홍길동전이나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성서를 이해할 수 없을까? 이러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성당에서 하면은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꼭 문익환 목사님은 들었다고 그래요. 들은 건 죄가 아니니까. 그래서 들어서 놀랬습니다. 성서에서 늘 이렇게 보면서 뒤집어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성서의 각자의 해석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에서 제가 뭐 성경 말씀이라든지 제가 드린 말씀 하나지만 해석은 또 각각 다들 다른 거예요. 다시 성서의 자리로 가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성서 말씀, 잠언 말씀, 어진 아내 이야기, 어진 아내, 그게 가부장적 시대 때 그 성서 작가가 어진 아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은 이 성서 말씀을 여성 성녀들, 어머니, 부인 성녀들 죽일 때 이 성서를 우리가 뽑아서 읽고 묵상합니다. 이제 시편의 내용, 다윗이 쫓겨갔을 때 하나님께 탄원했던 내용이에요. 탄원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다가가겠습니다. 또 야고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참된 지혜다. 또 오늘 마르코복음, 십자가의 신비,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를 죽이고 또 예수님 따라 나가야 된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 향림교회 성도들께서 목사님들과 함께 또 창설자 선조들과 함께 묵상하시면 잘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개신교의 선구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한국 공동체에 또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주시기 바라며 함께 기도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